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본토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부족들은 그들의 결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힘을 합하여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임을 깨닫고,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투항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자,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남녀노소와 사람들을 진멸하라 명령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부족의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까?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시간이 다 차서 이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성취이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형벌의 심판의 날이 도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아무리 투항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받아주지 않을 거라 생각하여 교묘한 계략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략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우리가 묵상해 보았지만, 마치 먼 나라에서 여행을 한 사람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이라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과 서로 불가침의 조약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은 거짓말이죠. 방식은 참으로 불순한 방식이지만 성경은 이 기브온 사람들의 행위를 구원을 위한 발버둥으로 판단하여 결국 그들을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너무 쉽게 맹세를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되어서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되었지,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도 쉽게 기브온의 허술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7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서 의심을 했습니다. 전혀 까마득하게 아무 생각 없이 당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보면서 미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심이 들면은,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 들면은 여러분 뭘 해야 돼요?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의심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확인될 때까지 결정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유보해야 됩니다. 만약에 약속과 맹세를 여러분 성급하게 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분 맹세를 뒤로 유보하고 시한을 넘어서 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 훨씬 더 커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해서 나타나는 그런 피해가
나중에 그 시한을 넘겨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피해보다 훨씬 더 크다고요. 차라리 시간을 넘기는 게 나아요. 차라리 우유부단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성급하게 뭔가를 결정하고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인하는 과정, 검증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너무 성급하게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가짜와 진짜가 헷갈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가 분명한데 여러분 계속 진짜라고 주장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 처음에 딱 보면은 가짜가 맞아요. 에이, 가짜야 라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계속 진짜라고 계속 끊임없이 그러면 사람 넘어가요. 사람이 여러분 똑똑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사람이 요즘 보는 유튜브 뭘 보는지만 보면 그 사람 알 수가 있어요. 계속 여러분 유튜브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너무 위험해요. 진짜 세상 그 어떤 이단 사이비보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유튜브예요. 유튜브.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사단이 뱀을 가장한 것처럼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려줘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확증 편향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당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스피싱을 당하시는 분들이 어리석은 사람, 바보가 아니라고요. 의사, 변호사, 교수, 회사 사장님, 심지어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경찰들도 당하더라고요. 그것도 경찰 한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단체로 경찰들한테 보이스피싱 문자를 보내요. 경찰들한테만.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당하니까 그런 걸 보내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왜 그런 사기를 당하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신줄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나중에 자기가 피해를 본 그 돈보다 더 심각한 거가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이 뻔한 거짓말에 당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너무나 한심해서. 여러분 가짜는 그래요. 그런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요. 진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만약에 호수공원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정이 반갑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도 나처럼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도 나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늘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불신자보다 신자라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보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 교역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조심해야 되는 시기예요. 정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교단, 확인되지 않은 목사 안수, 정통 교단이라 할지라도 부실한 신학 교육 이후에 목사가 된 사람들, 여러분 그 출처를 알 수가 없는 신원불명의 교역자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 다 한두 명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안에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3개월 내에 목사 안수 될 수 있어요. 3개월 이후에 목사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80을 먹어도 90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제 말이 틀려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러는 거지. 뿐만 아니, 이단 사이비가 오늘날 쓰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천지다, 구원파다, 통일교다 떳떳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도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신천지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구원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통일교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 나오는 통일교,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혀 그거를, 여러분,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그런 세대들이에요. 80년대 이후에 출생한 그런 세대들은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부모 세대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들이 없어요. 누구 탓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애기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신천지나 통일교나 구원파나 대한예수교 장로교나 무슨 감리교나 다 똑같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똑같게 생각해요. 그분들은. 심지어 여러분, 이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이건 사이비고, 사이비하고 이단은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단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제7일 안식일, 교리가 다른 사람, 교리가 완전히 이상한데 거기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사이비는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데 이런 데를 사이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요즘 여러분 얼마나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자신들이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와 같은 기독교의 하나의 교단으로 분류하고 자칭 분류해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당연하듯 당신과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정통 교단이어도 몇 년도 이후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교단을 확장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그의 과거가 어떤지, 신앙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지 않은 채 무조건 목사 안수를 찍어내는 정통 교단도 있어요. 자기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 교단이라 할지라도 위험하죠.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그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그 교회 목사님은 어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또 요즘은 사회적인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정치적인 성향이 어떤지, 문화적인 세계관이 어떤지, 여러분 검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연세 많으신 어떤 분들 중에는 제가 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마치 광화문에 가 있는 그 분들이 정통인 것 같이 저한테 그렇게 강요를 해요.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욕하고 떠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욕을 하고 떠나요. 그러니까 진짜 하여튼 험한 사람들이 하는 욕 있잖아요. 그런 욕을 하고 떠나요, 저한테. 그분들도 예수 믿는 데잖아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장한 기브온 사람들을 면밀하게 검증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줄곧 자신들을 이스라엘의 종이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자꾸만 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우리를 칭찬하고 과하게 높여주면 그 말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저부터가 그래요. 예.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목사님 젊고, 목사님 어떻고, 칭찬을 하면은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린 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근데 그 일이 나에게 벌어지면 정신을 못 차리고 정말 그런가 하여서 스스로 우쭐해지기도 하죠. 저도 성도들이 누군가가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근데 제가 정신 못 차릴 때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목사님은 그게 문제예요 이거 얘기해 줘야 된다.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죠. 나를 알지 못하는 자가 나를 칭찬할 리가 없잖아요. 뭘 알고서 칭찬을 해요. 이제 처음 본 사람이 무조건 좋게 나를 평가한다. 여러분, 그것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 구경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칭찬을 많이 하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 다음에 오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로 영적 분별력이 훈련되어 있지 못하면 사실 이런 감언 이설이 잘 구분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가짜 잘 분별하지 못하고 가짜에 당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때 뭐에 홀린 것 같았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가짜를 잘 분별하지 못해요. 세상에 홀리고 사람에게 홀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른 채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헷갈릴 때에는 모든 결정을 유보하게 하여 주시고 잘 모를 때에는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요. 결정을 유보하고 맹세를 뒤로 미루고 보일 때까지 기도하고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신, 여러분 그러다가 시한을 넘기잖아요. 시한을 넘겨도 별일이 생기지 않아요. 큰일 났다고, 이때까지 결정해야 된다고, 내일 모레 이제 뭐 당장 내일이고 뭐 몇 시간 남지 않았고. 근데 여러분 그 시간 넘겨도 별일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성급하게 뭔가를 결정해서 받는 피해보다 시간을 넘겨서 당하는 그런 손해가 훨씬 더 나아요. 그게 오늘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하루 가운데 진짜와 가짜를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분별하여서 마음에 시원함이 있으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